오늘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신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느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 문제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고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어디서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겪지만 어디서 차별화되냐면은 바로 반응에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반응에 따라서 다른 결과, 다른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끌림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이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박해한 이 바벨론 왕국, 또 그 주변국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자신들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택한 민족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벗,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전반부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친구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 없이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고,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주는 문제와 두려움들, 또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이 두 가지를 본문에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것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MT에 꽃이라 할 수 있는 곳 어디 있습니까? 강촌이 되겠죠? 데이트하기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강촌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촌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지하철 루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녀와 함께 갔었던 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차가 있어서 차로 가지만 또 차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애하실 때 많이 느껴보시죠? 긴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은 정말 짧은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긴 거리를 할지라도 쉽게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부분입니다. 삼촌의 딸인 라헬을 위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까지 여겨졌다는 그 말씀. 우리 결혼을 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요, 우리 인생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혼자 보낼 때는 정말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 시간들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 겁니까? 고난이 와도 혼자 해결해야 되고 또 삶의 문제가 와도 혼자 해결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함께 이겨낼 때, 함께 감당할 때 쉽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고난들 이겨나갈 수 있게 둘이 붙여주신 것, 이게 결혼의 한 부분이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하면은 고난만 있다는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함께 할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빌 클린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여행 중에서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그 주유소 사장님이요, 이 힐러리 여사의 옛 대학교 남자친구였습니다. 주유를 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자신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힐러리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고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당신은 지금 주유소 사모님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유소 사장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느냐. 오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또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고 또 택함받은 민족으로 또 주인과 친구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홍대새교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또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님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나오는데 우리 옛날 구성경에 보면요, 개역한글 성경에는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렁이는 흙을 먹고 또 기껏 해봐야 도울 수 있는 일, 물고기 잡을 때 낚싯바늘에 깨어서 우리 밥으로 쓰입니다. 밥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보시면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한숨을 쉬시고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시작하며 기도하는 그런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벌레에 머무는 성도는 어린아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벌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고백의 성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머지 10명과 다르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할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다루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대적을 다루십니까?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대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이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대적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대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요,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가장 많은 큰 문제들, 나에게 주었던 어려움들, 두렵게 만들었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순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또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죠. 두려움에 떨던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정말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아이와 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가정을 만났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있고 또 둘째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두었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내 아들이 자폐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모습이 오늘 그분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드럼을 가르치고 싶은데 많은 학원들을 알아봤지만 일반적으로 입시 학원들 하면요, 일반인 학원 선생님들이 이 자폐증 아이를 보고 아이를 가르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포기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하여서 제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인지 모르고 그런 가정인지 모르고 만나기만 하였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올해 이제 20살인데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아들을 위하여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천주교의 미사도 드려보고요, 절에 다니면서 불경도 외우고 108번째 절도 해보고, 고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수수방관하면서 많은 일들 방법들을 찾고 나아갔었답니다. 그런데 절대 위로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이러한 것들이 도움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교회 바로 앞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분이었는데, 그래 이번에 한번 교회를 가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4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예배를 섬기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초반에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주변에 많은 불신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달라 할 정도로 가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자녀의 문제도 가정 예배와 또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아들의 드럼 레슨을 위해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랐던 일은요, 그분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제 친형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동대문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런 그분의 집사님의 간증을 오늘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많은 위로 받게 되고요, 또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대적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둘째로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선교 이후에 또 전도 이후에 정말 우리 나의 많은 문제, 삶의 문제를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또한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물리치는 방법까지도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